지난 한 주간 제 손을 떠나지 않았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The End of Me, The Beginning of Jesus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주간 내내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너무나 크게 감동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받았던 책입니다. 아멘.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나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라고 하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찜통 같던 더위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더위가 어느샌가 물러가 버리고 아멘. 가을이 깊어가는 9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9월 한 달은 그 어떤 달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 향기가 짙게 묻어나는 그런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은 가을의 향기가 묻어나는 달이기도 하지만 9월은 영산포 교회가 후반기의 사역을 시작하는 달입니다. 영산포 교회는 오늘부터 후반기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 어깨에 세우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구원 작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예수 마을로 세우는 11, 25 여리고 함락 작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은 후반기 영산포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믿음의 행진을 함께 걸어간다면 이 땅이 죽은 땅이 변화되어 생명의 땅이 될 것이고 이 땅의 슬픔은 떠나가고 이 땅의 저주는 떠나가고 이 땅의 흑암은 떠나가고 이 땅의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시 좌우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 예수님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구원의 발걸음, 생명의 발걸음, 영혼을 구원하는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목적을 위한 공생애의 발걸음을 시작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눈을 끄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이 시점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영산포 교회가 이 땅을 마음에 품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11, 25 여리고 함락작전을 시작하는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한 것처럼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저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품고 믿음의 영적 행진을 시작하는 영산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마귀가 오늘 후반기에 영적 사역을 시작하는 영산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시험할 것이고 대적할 것이고 방해할 것이고 해방할 것이고 우리를 흐트르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이 있겠지요.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마귀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권세를 틀어지고 이 땅의 영광을 틀어지고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여고 마귀가 해방하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영산포 교회가 영적 사역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이런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해방과 마귀의 대적과 마귀의 방해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귀의 어떤 관계에서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마귀의 어떤 해방에도 우리는 하나 되어서 넉넉히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까요? 첫째는 바로 육체적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육체적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죽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이 떡으로 당신의 배를 채우십시오. 라고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죽이시고 허기지고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육체적인 욕망, 굶주림과 배고픔과 기진함, 이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에게는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고파하지 말고 이 돌에게 너는 떡이 되어라 말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배고픔이 있는 자에게는 배고픔으로 시험하고요, 돈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돈으로 시험하고요, 혈기를 부리는 자들에게는 혈기로 시험하고요, 욕심을 가진 자에게는 욕심으로 시험하고요, 탐심을 가진 자에게는 탐심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가 시험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이 있어요. 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마귀는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물질 때문에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심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두고 왔던 그것들이 잊혀지지 않아서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어요. 혈기를 부리는 자는 혈기 때문에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약함을 통해서 불안케 하고 어지럽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귀의 시험은 육체적인 욕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질 것 같아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마귀가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십시오. 천사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당신을 촥 하고 받아낼 것입니다. 뛰어내리십시오 라고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증명해 보세요. 증명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가 무서워서 못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가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못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구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존심을 계속해서 지금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에이, 못하네. 에이, 안 되네. 아이, 이것도 못하네. 에이, 할 수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지금 계속해서 자극하는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넘어진 자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리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왔습니다. 골리앗이 소리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자원합니다. 그때 사울이 말립니다. 형들이 말립니다. 군사들이 말립니다. 안 된다. 상대가 되겠느냐. 저 사람은 크고 너는 작으니, 저 사람은 전쟁의 경험이 많고 너는 전쟁의 경험이 없으니 상대할 수가 없다.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다 말립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맨질맨질한 돌멩이를 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막대기 하나 들고 쩌벅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는 물매를 던졌더니 그 물매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고 그가 쓰러지네. 달려들어 그의 칼로 그의 목을 치니 이 전쟁의 승패가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쩔쩔매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사기충천하여 블레셋의 군사들을 대적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군사들의 입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막 연호되기를 시작합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좌우에 도열하여 다윗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들은 거예요. 사울이 들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의 이름은 연호하지 않고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인데 나는 천천히고 작은 소년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때의 마귀가 사울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 왕이구만. 사람들이 다 다윗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허수아비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당신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보여줘 보세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걸 좀 보여줘 보세요. 아니,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당신을 대우한답니까?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당신을 저렇게 말한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당신이 왕이에요.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줘 보세요. 지금 사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때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 그리고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군사를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오너라. 도망갔습니다. 그래, 죽여라. 그러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어 다윗을 쫓게 되는 거죠. 사울은 어떤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요, 바로 이 자존심을 자극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참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마귀가 시험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못하시는 분,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두 번째 시험에 다 넘어질 분들이에요. 자존심만 탁 건드리면 다 쓰러질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립되지 않으면 두 번째 마귀의 시험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사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니. 나는 죽고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자존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존심 저울에 달아봤자 반근도 안 됩니다. 반근이 뭐예요? 100g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데기 없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세운다고 내가 올라가던가요? 아닙니다. 자존심 세운다고 내가 인정받던가요? 아닙니다. 자존심 세운다고 내가 높이 받던가요?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이 자존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네가 해봐. 네가 왕이잖아. 할 수 있잖아. 왜 못하는 거야? 네 거야. 네 인생이야. 네 돈이야. 네 물질이야. 너의 가정이야. 그러면서 우리 자존심을 계속 자극한다는 거예요. 자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심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고백하면 나는 없고 예수만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요, 바로 명예와 소유욕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8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세상의 명예, 세상의 소유,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무슨 유혹이에요? 무슨 시험이에요? 명예와 소유의 시험입니다. 명예와 소유의 시험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을 하면,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이 땅의 모든 명예와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이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에 손잡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의 명예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소유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죽어있는 한 영혼을 건져 살려내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소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명예 있어야지요. 명예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사람들은 명함에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을 씁니다. 소유 있어야죠. 있으면 좋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명예와 소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보배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나의
평생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세 번째 시험은 명예와 소유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이 세 가지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고, 명예와 소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영산포 교회가 10일 25 여리고 함락작전을 오늘부터 선포하고 9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10월 11월 믿음의 전진을 우리가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마귀가요, 비상에 걸렸어요. 원래 저것들 또 안 돼. 마귀가 지금 비상에 걸린 거예요. 아니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그만 좀 하지. 포기할 만도 하건만 또 한단다. 영산포교회가 여리고 함락작전 또 한단다. 마귀가 여러분 비상에 걸렸어요. 그리고요, 우리 영산포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것들 그냥 두면 안 돼. 그리고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마귀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로 올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주자. 돈이면 다지. 돈이야 돈, 재물이야 재물. 그러면서 육체의 욕망으로, 자존심으로, 명예로, 소유로 우리를 시험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작하는 이 마당부터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고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면 승리하겠죠가 아니에요. 우리 영산포 교회는 오늘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는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공생의 걸음을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귀의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가 마귀 이까짓 것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함께 나눴어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 하늘이 열려진 것을 보았던 사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는요, 왔다가 찔러보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 있으면 마귀는, 사탄은 결코 우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찔러보다가 도망갈 것이고, 왔다가 도망갈 것이고, 쳐다보다가 도망갈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마귀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주먹감도 안 되는 마귀에게 우리가 왜 집니까? 마귀는 우리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격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막 끌려다니고 맨날 마귀에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상대가 아니에요. 잠깐의 얘기예요, 마귀는. 아멘 하시라고요. 성령에 충만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말세에 약속했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했던 불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분별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참과 거짓을 분별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인지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은 보게 하는 것.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파놓은 함정, 에이고 함정 파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 다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영산포의 가족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바람같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걱정 없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귀야 잘 들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요함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떡을 먹어 육신의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육의 배도 부르고 영의 배도 부르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대적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 7절의 말씀은 두 번째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한 번만 말씀으로가 아니에요. 두 번째도 말씀으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째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말씀으로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의 해와 같이 말씀이 있는 곳에 확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마귀가 발을 못 딛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마귀가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눔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고요? 그러면 나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산포의 가족들에게 진리의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면 사무엘하 7장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어요? 밤에 임했다는 것. 기도하는 나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말씀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학문의 지혜가 아니에요. 철학의 지혜가 아니에요. 상식의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임한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함같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주십니까? 아멘으로 받아주실 분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임합니다. 기도할 때 임합니다. 찬송할 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사모할 때 임한다는 말씀. 저는 우리 영상교회 가족들의 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에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해가지고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해오든지 육체의 욕망과 자존심과 명예와 소유로 우리를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시험해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그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세요. 그건 여호와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있어요? 어메 어쩌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의 말이에요. 죽은 자가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은 청년아 일어나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에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나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 마귀를 대적하셨다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찾아오거든 쫄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좀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마귀는요,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알면 얼마나 좋게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기지 못한 줄 아세요?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마귀는요,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선포하신, 대적하신. 마귀가 찾아오거든 일단 앉아보세요. 일단 앉아보세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마귀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 말도 맞는데 내 말도 좀 들어보시오 하지 말고,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대적하신,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선포하시라. 그때 꼬리도 감추고 떠나갑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염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심.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절망.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낙심.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다툼, 분쟁.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혹 하고 들어오거든요. 마귀가 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마귀하고 콩짝 쿵짝 네 박자 맞춰주면 마귀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불가능하다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그 마귀에게 박자 맞춰주지 말고 마귀가 나를 시험한 줄로 알아.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니라. 나는 이 땅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니라. 나에게 찾아오지 말지어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지 말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시라. 그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시 앞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선창하면 여러분은 물러가라. 꼭 데모하는 것 같네요. 데모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염려, 근심, 절망. 무슨 많이 해보셨네, 데모를.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세요. 이런 것까지 잘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낚시, 다투, 분쟁,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불가능하다는 생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가 아이고 저것들 안 되겠다. 이미 포기하고 예리고의 문을 열어놓고 이사 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반기 사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마음이 설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하실지 마음이 너무너무 설렙니다. 다음 주부터는 호떡전도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방역전도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조금 추워지니까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너무 반가울 소리예요. 모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반가울 때가 드디어 출동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방역기를 들고 동네를 다니면서 소독을 하면서 연막 소독을 하면서 예수를 믿을라요 안 믿을라요 그러면서 연막 소독기를 막 들이대면서 정제로 갔다가 직관으로 갔다가 막 들이대면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전화가 왔어요. 대천중앙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전화가 왔어요. 오늘 선포하고 호떡전도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요? 우리 전도 대원들을 데리고 호떡전도 우리가 견심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정해줬어요. 다음 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화요일날 오면 우리가 조금 서투니까 금요일날 오라.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에 대천중앙교회 호떡전도팀 저희 교회 우리 동네 MBM 앞에 와서 우리 호떡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근데 호떡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어요. 호떡을 착 뒤집는 순간 한 영혼이 탁 돌아오고 제가 호가시를 얼마나 많이 넣었던지. 그 양반들은 대천중앙교회는 호떡 정도만 하면 그냥 싹 다 올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분점을 내게 생겼어요. 호떡전도 분점을 내게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말씀을 맺지요. 11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에
수용되리라. 이에 마귀는 우리 가정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용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승리할 수 있어요. 후반기 영적 사역에, 한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각 뿌리 흐르는 은혜가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